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한 번에 일을 이루는 사람도 드뭅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란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한두 번의 실패나 실수는 합니다. 아멘?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또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한다. 따라서 누구나 실패한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떨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실패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넘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죠. 여기 19절 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냐면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들은 왜 성공했고 나는 왜 실패했을까? 저들은 왜 일어섰고 나는 왜 넘어졌을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비교하는 그 비교의 대상 중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아빠 찬스를 사용하고, 어떻게 엄마 찬스를 사용하고, 어떻게 인맥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비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해서 실패했는데 저들은 다른 무언가를 사용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비판하면서 부러워하는, 욕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비판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를 맺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은 미래가 없다. 아멘?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미래가 없다. 악인의 형통은 미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은 끝이에요. 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넘어지느니라. 영영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고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바람 한번 불면 꺼지는 등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 있든지, 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도요,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재기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16절 다시 볼까요? 대저, 읽었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는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은 일치를 상징합니다. 2는 나눔을 상징합니다. 3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는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 4자가 나오는 거. 4일, 40, 40년. 뭐예요?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을 상징해요. 그러면 5 넘어가 6은 뭘 상징할까요? 짐승의 순위 666이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럼 7은 뭘 상징할까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함, 온전함, 끝맺음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이 넘어졌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넘어졌는데 몇 번 넘어졌어요? 7번 넘어졌어요. 한두 번도 아니라 7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6번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5번이라고 쓸 수 있는데 아니면 3번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몇 번이라고 썼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한두 번도 아니라 7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또는 끝맺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번 넘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끝맺음이잖아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재기불능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나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 한다고?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납니다. 몇 번째 일어나는 겁니까?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8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새로운 탄생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탄생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상은 7번 넘어졌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재기의 불능이라고 말하지만은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끝장났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에요.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8번째 일어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상태가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비결이 바로 나오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의인은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의인은요, 곧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잠언 1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이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시 끝장난 거야. 이제 저 사람 인생을 별별 없는 인생이 되었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완전히 망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오뚜기를 보십시오. 오뚜기. 요새는 오뚜기가 없어요. 오뚜기가 없더라고 시중에요. 여러분, 오뚜기를 보면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들어가지고 멀리 갖다 팽개쳐서 던져도 애가 까딱까딱 하다가 다시 휙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뚜기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뚜기가 왜 일어나요? 다른 인형들은 던져버리면 넘어지면 끝장인데 오뚜기는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는요, 평형수가 있습니다. 평형수는 배를 운행할 때 배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의 그 밑바닥 좌우에 설치된 그 물탱크 안에 채워놓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이게 평형수예요. 이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배가 조금 기울어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무게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잠시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고 복원될 수 있는 평형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있어도, 넘어짐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아멘? 포기는 없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라고 하셨어요? 넘어지나 뭐하다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붙드시게 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넘어지더라도 뭐한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어떤 때 우리 애들 이렇게 손잡고 가다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그 애들 스스로가 잘 일어나지 못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팔을 잡아 당깁니다. 당겨서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나? 제기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제기할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까? 결과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떤 내 기대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 이것을 기도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은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지만은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은 긍정적인 결과인데 기도응답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다음에는 긍정을 기재하는데 그 부정적인 결과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면 과연 그것도 기도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과연 그것도 기도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은 부정적인 결과가 났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의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지금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과연 부정적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그 다음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데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응답에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아버지의 뜻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자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바위, 또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 다 뭐예요?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여러분 방패는 공격인가 방어입니까? 방어용을 쓰는 게 방패입니다. 산성은요 방어하기 위해서 쌓는 성이에요. 공격하기 위해서 쌓는 성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바위는요, 여러분, 바위에 서서 뭐 하게? 바위는 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방어입니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육체를 지켜주고 내 감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장하는 나무의 원동력은 흔들림에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몰아치는 삭풍, 북풍으로 쓰러질 것 같이 나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릴수록 여러분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밖에 여러분 붙어있는 현수막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 글씨를 많이 읽더라고요.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삶을 견뎌내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서서 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쭉 한번 읽어보더라고요. 무슨 헌신 예배는 안 읽고 가는데 그 글씨는 쭉 읽어.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문장 한 문장이라도 좀 읽고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좀 힘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나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릴수록 더 깊게 우리는 뿌리 내립니다. 견디어서 봄에 다시 꽃을 핍니다. 세찬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 덕분에 거목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넘어지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림은 고난입니다. 실패입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살고자 하는 안간힘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 안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따라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졌다고 앉아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기의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 거래처 사장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닙니다. 자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자,
4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누구 쳐다봐요? 누구 쳐다봐요? 엄마 쳐다봅니다. 엄마나 아빠를 쳐다봐요. 네. 쳐다보면은 그때는 엄마가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누구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쳐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